자, 오늘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고 이 본문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입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아마 6월 달에 마지막으로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7월 달에 2번 정도를 오고 8월 달에 2번 정도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간에 설교를 꽤 썼어요. 설교를 꽤 썼는데 하나님 못 도우시게 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썼다가 그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을 하는 바람에 한 주는 못 오게 됐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썼던 설교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야, 큰일 날 뻔했다. 안 가기를 잘했네. 설교 준비가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3개 정도의 설교문들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원래는 지난주에 오를 계획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문을 쓰고 정리를 하는데 이게 코로나 여파라서 그런지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이 설교문을 다 썼다가 지난주에 다시 읽어보면서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시 다 뜯어고쳤어요. 뜯어고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2편으로 나눠 써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억지로 한 편에 때려 넣는 바람에 들으신 분들이 듣는데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안을 하시고, 사실 보시면 아실 텐데 안에 얘기가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얘기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함께 따라오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참 오랜만에 신대원의 동기 목사들하고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만났던 2명의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2분이 계시는데, 공교롭게 이 2분이 다 누구냐면 제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 같이 기숙사에 방을 썼던 그 룸메이트들입니다. 이 2 룸메이트들이 둘 다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한 명은 뭘로 유명했냐면 졸준 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졸업준비위원장, 신학교의 졸업준비위원장은요 10년인가 20년 뒤에 그 전체 총신대학교 졸업한 목사님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의 주최자가 됩니다. 그래서 졸준위원장이라는 것 자체가 신대원 내에서 나름 어떤 헤게모니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되게 유명했던 친구고요. 또 다른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친구였었어요. 저희가 매일 저녁 이제 같이 나이 든 남자들끼리 매일 그 기숙사 방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공교롭게 원래 4명 쓰는 방이었는데 3명만 썼었어요. 3명이서 함께 만나 쓰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속속들이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역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듣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 2 전도사는 저에게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한 전도사는요, 개척할 것 같은 전도사였어요. 왜냐? 나이가 저보다 2살 어립니다. 나이 많은 편이었죠. 그런데다가 사역의 경험도 없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보면 그냥 고만고만한 동네 작은 교회의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어디 청빙받아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가기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다가 이 친구는 본인의 색깔이 너무 뚜렷해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어울려서 목회를 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개척할 것 같은 전도사였어요. 반면에 다른 한 명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저와 같이 뒤늦게 신학원을 간 게 아니고요. 학부를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학부를 대학교 4년짜리 그 학부를 신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한 그 해에 바로 신대원을 들어와서 정말 말 그대로 한 해도 쉼 없이, 군대 빼고는 한 해도 쉼 없이 정석의 코스를 밟아서 졸업을 하는 친구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어떤 기록을 가진 친구였냐면, 여러분 대전에 가면 굉장히 큰 우리 교단의 교회가, 대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강남에,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의 분의 동생이 담임 목사로 계시는 대전의 새로남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대학생 때 거기 전도사를 하면서 거의 주일학교, 대형 교회 주일학교는 이미 굉장히 부흥한 곳이에요. 근데 대학생 전도사가 가서 그 교회의 주일학교를 다시 한번 부흥시킨 걸로 유명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능력이 대단한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이 친구가 충정로에 있는,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의 중등부의 담당 그 전도사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저를 불러서, 저도 몇 번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중등부에. 근데 정말 사역 잘합니다. 사역 잘한다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애들이 이 친구가 담당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해가 되면 2배가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물론 뭐 조금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 친구는 사역만 하면 이렇게 될까? 그리고 교사분들이 그렇게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부서에 교사만 했다고 하면 은혜 충만해진다라는 칭찬을 받던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는, 야, 너는 그냥 타고나기를 대형 교회에서 큰 목회할 사람이다. 우리끼리 맨날 농담 삼아 했던 얘기가, 야, 너는 큰 목회할 사람이야. 넌 청빙 받아서 대형 교회 담임 목사 갈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한 5년 정도, 이제 4년 조금 넘게 사역을 하고 났는데, 저는 사실 직접 목회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몰랐는데, 제 동기들, 목사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시기가 언제냐,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어떤 큰 다른 교회로부터, 크든 작든 어떤 교회로부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세요라고 청빙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목사님이 직접 깃발 들고 어디 가서 부동산 하나 콱 꽂아가지고, 야, 오늘부터 여기가 하나님의 그 교회입니다 라고 해서 개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대원 시절 이 2 친구를 보면서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한 친구는 분명히 얘는 청빙 받을 거야. 거의 100%야. 반면에 한 친구는, 그래, 너는 개척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요. 이번에 만나서 그간의 소식들을 듣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척할 것 같았던 목사가 청빙을 받았어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저 청빙에 실패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청빙, 아주 큰 대형 교회 청빙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청빙을 받을 뻔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형님 저도 청빙 받아서 갈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웬일이야, 네가 청빙을 받는다고? 반면에 계속해서 대형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해오던, 그래서 너는 결국은 청빙 받아서 어떤 또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겠어? 라는 친구는 다 때려치우고 이번에 가족교회 개척했답니다. 성도 누구 있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기 변호사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성도 딱 한 분 계시는 게 와이프의 상사예요. 와이프의 상사 변호사분이 그 교회 유일한 가족이 아닌 성도랍니다. 그렇게 개척을 해서 행하고 있대요.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2015년이었죠. 2015년에 제가 이 친구들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나름 신대원 안에서 똘똘하다, 사역 잘한다, 뭐 이렇게 그 행정력이 있다, 뭐 이런 3명이었어요, 나름. 그런데 나름 저도 저희 눈으로 볼 때, 야, 너는 분명히 개척할 거야, 너는 분명히 청빙 받을 것 같아. 그들도 스스로 인정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났더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 친구들한테 연락을 받을 때마다, 형님 저 개척 나가요, 형님 저 청빙 받아요 얘기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결국은 그 기도는 다 말짱 도루묵이 되고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더라는 거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사 참 모를 일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원래 개척할 것 같은 놈이 청빙을 받고 분명히 청빙 받을 것 같은 친구가 개척을 하게 됐을까?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애들 유치원 때 무슨 학예회 발표회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서 읽었던, 아이들 위해서 읽어줬던 동화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녀를 저와 비슷한 시기에 키우셨던 분들은 이 동화책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너는 어떤 씨앗이니? 라는 동화책이에요. 전 처음에 이거 유치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거 아이들 앞에 읽어주세요라고 해서 읽다가 저 울었어요. 와, 동화책 엄청난 책입니다. 이 동화책의 모든 내용을 들려드리고 싶으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씨앗이 쪼글쪼글 못생긴 씨앗이 온 마을에 향기 가득한 수수꽃다리로 피었네. 씨앗이 꽁꽁 웅크린 씨앗이 당당히 고개 들고 모란으로 피었네. 이런 한편의 동시 같은 시들로 예쁜 그림과 함께 이 동화책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씨앗의 모양을 보면 씨앗이 어땠어요? 못생겼어요. 근데 그 씨앗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마을의 향기를 가득하게 만드는 수수꽃다리로 피었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웅크려가지고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씨앗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꽃으로 피운 걸 봤더니 당당하게 고개 들고 있는 모란 꽃으로 피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동화가 생각났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 목사들의 씨앗의 시절을 보았던 겁니다. 씨앗인 시절에 그들은 누가 보기에는 못생겼을지 모르고요. 누가 보기에는 웅크렸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꽃으로 피어나게 됐을 때는 내가 예전에 봤던 그 씨앗의 모양이 아닌 생각지도 못하는 형태의 꽃들로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저희 애들을 생각했어요. 제가 그 동화책 읽어줄 때 그 해 애들 사진이거든요. 저때 저희 애들을 보면서 아휴 저거 인간 되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봤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 유치원 시절에 아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던 단점들 보면서 저거 저래가지고 저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했던 것들이 불과 몇 년 지났는데요. 다 바뀌었어요. 전 더 궁금해요.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전 그러다 이 모든 생각이 어디에 다다르게 됐냐면 저에게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어떤 씨앗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어떤 꽃일까요? 혹은 저는 꽃으로 피어났을까요? 아니면 아직 꽃이 피기 전 꽃망울일까요? 아니면 아직 여전히 새싹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씨앗이셨나요? 저보다 연배이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어리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은 꽃으로 피어나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꽃이신가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이렇게 생각이 닿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씨앗이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럼 저는 지금 꽃이냐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꽃인지. 뭔가 성공의 시기를 만나면 와 이제 내가 꽃을 피는구나 라고 싶다가도 다시 뭔가 실패의 시기를 만나면 아유 난 아직 새싹도 안 돼.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인간인지, 그러니까 꽃이 폈는지 새싹인지조차도 모르겠는데 하물며 내가 어떤 꽃인지 저는 알겠냐고요.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게 저와 같은 여러분 MBTI 어떠신지 MBT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유행한 MBTI가 있습니다. 성격 유형 중에 저는 전형적인 J형이라는 사람이에요. J형은 어떤 형이냐면 계획형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계획이 다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나 실천을 하고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 같은 인간에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안 그 자체입니다.
아, 내가 왜 매일 밤마다 불안하고 내가 매일 밤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제 알겠다. 이거였구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불안한 채 살으라고 보내지 않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설교 준비했던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궁금해했던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이유들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는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셨어요? 로마서 여러분 어떠세요? 로마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는 참 어려운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어려운 서신이에요. 그런데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번역을 어렵게 해놨어요.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보이나? 원래 안 보이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게 해요. 좀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을 찾아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볼 테니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래쪽에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이러한 소망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앞구절을 또 살펴봐야죠. 23절 살펴보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저 노란색 부분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으셨어요? 좀 값을 더 치르셔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거짓말한 게 좀 있어가지고 난 아직 구원이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나요? 구원받은 자로의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 가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칠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요. 여전히 예의 없고요. 좀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지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뭘까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합당한 자로 변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전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시차라고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죠. 비행기 타고 미국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혹은 다른 해외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합니다. 내 몸은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의 시간은 언제예요? 한국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죄송한데 미국이나 어디 유럽 하다못해 오늘 출발하는 필리핀은 사실은 뭐 시차라고 하긴 좀 그래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시차가 생각보다 골치 아픕니다. 6시간, 7시간, 9시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몸은 분명히 우리가 이곳에 가 있어요.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시간은 어때요? 여전히 한국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시차라고 얘기해요. 자,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구원도 시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소망이 있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이상, 구원받고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결국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너무 간단했어요. 하나님, 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전 불안해요. 하나님, 저는 제2형이라니까요. 저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한테 딱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네 인생의 목적지는 아주 간단해. 내가 너한테 베푼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네 인생의 목적지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였나요? 경제적인 독립? 세상에서의 성공? 자녀들이 시집 장가가서 손자 손녀 잘 낳는 거?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였나요? 죄송하지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이 성공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많은 것들은 우리가 인생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오늘 맨 뒷구절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그저 많이 벌어지는 이벤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구원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라고 하죠. 이 얘기.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두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이 구절로 사실은 첫 번째 설교는 끝나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일까요? 시차는요, 필리핀 정도의 거리에 있는 나라에서는 별 생각 안 생깁니다. 필리핀 여러분 시간 차이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1시간 차이입니다. 1시간. 1시간 차이는 시차 안 나요. 그런데요, 친구가 시애틀에 있는데 시애틀하고는 9시간 차이 나더라고요. 그럼 시차의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상태와 현재 우리의 상태가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되세요?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돈 모질라요. 하나님 일 주세요. 그러다가 문득 앉아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너는 나한테 그렇게 뭘 달라 자꾸 그러는데 너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몇 걸음이나 갔니?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차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차 적응해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차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애씁니다. 저 같은 경우 뭐 라스베가스 출장 갈 때 비행기에 절대로 안 자요. 그래서 도착해서도 안 자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밤이 되면 그제서야 쓰러져서 잡니다. 그러면 겨우 뭔가 적응이 돼요. 뭐라고요?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적응된다고요? 안 돼요. 저 일주일짜리 출장 갔다 오신 분들 많이 보는데요. 뭐 시차 적응 괜찮으세요? 괜찮아. 여기 낮에 생활했고 거기 가서 밤에 생활했어. 낮엔 거의 잤어. 그거 돌아오셔서 그대로 아무 시차에 변화 없이 오신 분들 많아요. 시차에 적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참고 뭔가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과 거리가 먼 여전한 내 생각과 행동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를 소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인내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방심하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인정은 받았지만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저에게 매일 혼내시는 것처럼 야, 네가 원하는 건 맨날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한테 몇 걸음이나 왔니?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이 말씀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 그 상황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새기면 이게 가능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성경에 나온 대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거 들을 때 은혜 받고 좋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정말 살 수 있어요? 24시간 365일?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바울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거. 정말 구원에 합당한 내가 될까요? 그냥 소망만 한다고 뭔가를 찾는다고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 뒷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소망할 수 있는 이유, 소망하면서 인내하면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분명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전달해 주는데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얘기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부사들, 접속사들 많은데요. 그 부사, 접속사 그냥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이에요? 성령도 우리처럼 인내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내한다. 무슨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강대상에 위해서. 참, 같이 안 변해요. 그쵸? 네? 정말 안 변해요.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하고 기다리듯이 성령님도 그렇게 지독하게 안 변하는 우리를 보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가장 은혜가 됐던 구절인데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 단어를 도우시나니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수는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고요. 안티는 여러분 안티 세력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티는 뭐예요? 반대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람바노라는 단어가 뭐냐면 붙잡다예요. 함께 반대편에서 붙잡다. 이거를 도우시나이라고 번역했어요. 함께 다른 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딱 제가 떠올랐던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이겁니다. 남자는 군대 모포 밖에 나가서 일광소독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한쪽 끝에 한 병사가 잡고 반쪽 끝에서 한 병사가 잡습니다. 그래서 들고 막 털어요. 혼자서 털 수 있어요? 못 털어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반대편에 서서 우리하고 똑같이 인내하며 우리의 문제를 털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잘하고 있네. 이렇게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반대편에 서셔서 그거를 붙잡고 우리하고 똑같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일을 저는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한다면 뭐냐? 거들다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들어주세요. 곁에서요. 거들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남이 하는 일을 함께하며 돕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냥 말씀으로 야, 너 이렇게 해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떠올랐던 이미지는 뭐예요? 하루 종일 아이들 곁에서 애들을 챙겨주는 엄마의 이미지예요. 저희 와이프가 밤이 저녁이 늦어도
방에 안 들어와요. 야, 뭐하냐? 뭐 애들 뭐 간식도 주고 뭐도 하고.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들이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옆에서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돼. 간식 챙겨줘, 문제 풀어줘, 문제 끝나고 나면 채점해줘. 그걸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다 큰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해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는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듣기 전까지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인생 내가 혼자 살아가잖아. 그냥 가끔 기도하면 성령님은 조언해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입시 준비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공부했을 때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여러분 옆에서 챙겨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옆에서 챙겨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 한번 상상해 보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야, 넌 좋겠다. 니네 엄마가 니네 엄마라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겠니? 좋아요. 근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저희 어머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곁에 누워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보살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대단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알고 계셨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마음속으로 인내하며 소망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옆에서 다 지켜주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한 내 편, 성령님이 우리를 거들고 중보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것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어려워요. 왜? 이 구절에서 제일 힘든 게 도대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원어를 가지고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주석들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모든 주석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그럼 문장이 좀 이상해집니다.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 하나님이라는 동그라미가 있고요, 성령님이라는 동그라미가 있어서 저 빨간색 부분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이 얘기대로 하면 무슨 얘기냐? 성령님은 누구 뜻대로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이 내 뜻대로 성령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은 일치해요.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격언 중에 강남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자녀 교육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성공시키는 함수, 변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아빠의 무관심입니다. 왜요? 대체로 엄마와 아빠는 생각이 달라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와이프가 애들한테 뭐 수학 공부하라 뭐라 그러면 저는 옆에서 그래요. 다 쓸데없다. 뭘 그런 걸 자꾸 공부하려고 하냐. 냅둬라. 열심히 놀아라. 저희 와이프는 땅을 치면서 저거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런데요, 성령님과 하나님은요, 생각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저희 애들은 저희 아내를 볼 때와 저를 볼 때 헷갈릴 거예요. 저희 아내를 보면 뭐하러도 막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빠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씨, 그거 다 의미 없다 그랬는데 아빠가.
우리 인생에 헷갈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성령님, 아빠 되시는 하나님과 엄마처럼 옆에서 돌봐주시는 성령님은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뭐냐? 우리의 소망을 거두는 성령님이 곧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안 싸워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아빠의 말이든 엄마의 말이든 누구 한 사람 말만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치 이 글의 주어가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 저절로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성령님과 하나님, 그리고 소망하는 우리의 협업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서울대 수학과 박사 있는 형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야, 합력이 뭔 줄 알아? 그게 벡터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합력한다. 수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시너지예요. 우리말로 치자면.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단어로 치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의 움직임, 저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멈춰 있는 존재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저 노란색 힘이 가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뭐에 쌓여 있어요? 죄성이 그냥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 싶은 위치가 저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힘이 가해져야 될까요? 우리를 저 노란색 끝 위치로 저 회색 동그라미가 움직여지려고 하면 어떤 힘이 가해져야 되느냐? 이런 빨간색의 힘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 과해요. 아니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 따위로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를 향해지는 어떤 가해지는 힘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하지 말라는 대로만 살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대 방향으로 시게 틀어냅니다. 아프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 과정을 여러분 다 견디어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원래대로라면 저렇게 위로 엇나가는 방향들이 조금씩 교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삶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경제적인 독립요? 명예? 부?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대로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뭐요?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왜요? 오죽하면 소망하겠어요. 이게 될 리가 없어 보이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때마다 저 주일 설교가 올라갈 때마다 매일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제가 너무 가증스러워요. 전 여전히 죄인이에요. 안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서서 소망하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망이 불안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뭐요? 거들어 주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머니예요. 우리 삶에서 옆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딱 옆에 붙어 있는
옆에 붙어서 밀착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존재를 몸으로 느끼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번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외치고 부르짖고 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좋은 건 뭐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아빠의 무관심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계속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결국 하나님과 성령님의 합작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쓸데없이 겪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영화 감독 하나를 만났습니다. 영화 감독이 자기 시나리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님, 영화 시나리오에 씬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셨어요? 하면서 뭘 보여줘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더니 주인공의 성격을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주인공의 성격 옆에 뭐가 적혀있냐면 씬 번호가 적혀 있어요. 주인공이 굉장히 외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씬이 1번, 3번, 8번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필요 없는 씬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어진 영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영화의 씬들은 영화의 주제를 향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영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씬들을 의미 없이 고통스럽거나 의미 없이 즐거워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가지는 그 목적지에 맞게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씨앗이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씨앗은 참 아름다우신가요? 저는 사실 씨앗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 잘 못 해봤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아름답지 않은 씨앗인 것 같지만 결국 성령님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화려한 꽃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왜 보내주셨다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엄마처럼 우리를 옆에서 밀착 마크해 주시고 성령님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구원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설교 끝날 때 항상 찬양을 했었는데요. 계속 찬양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곡을 한번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에 공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고 있고 여러분이 혼자 뭔가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말도 안 되게 멀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동반자가 있다면 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아마 처음 불러보실 거예요. 찬양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맨 앞으로 다시 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져 있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손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저처럼 답답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 꼭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저와 이야기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먼저 받은 그 구원을 통하여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게 과연 가당키나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몇 년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 내가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래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처럼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거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남들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로 곁에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 그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 속, 성공 속, 실패 속, 고통 속,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